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예외를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만 한 분만이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2020년 9월 푸른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인공 증식으로 태어나 제주에서 방류되었던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입니다. 제주에서 베트남까지 거센 해류를 거스르며 묵묵히 헤엄쳐온 3,847km의 긴 여정. 이 길고 고된 여정 끝에 푸른 바다 거북이는 고향에 도착합니다. 사실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이의 고향은 여수입니다. 그곳에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수가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이의 진짜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이의 진짜 고향은 베트남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푸른 바다 거북이의 주 산란지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푸른 바다 거북이들은 먹이를 찾아 국내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산란을 위해
고향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베트남 해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태어난 푸른 바다 거북이에게 할아버지의 고향 베트남에 대한 기억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바다의 온도, 냄새, 그리고 베트남 하늘의 빛깔까지 푸른 바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139번째 푸른 바다 거북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고향 베트남을 찾아갔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이에게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참된 고향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존재했던 걸까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본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생해도 또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있으니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경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어제 이어서 제가 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열매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단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전을 예로 든다면, 어제 우리가 했던, 함께 나누었던 이제 말씀들이고요.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자, 동전을 예로 든다면 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원론을 믿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몸과 마음, 정신과 신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믿음과 순종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인데요. 자, 그때에 어린 양의 아내, 교회, 순결한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준비되겠죠. 근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누구의 옷입니까?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인데 이 옷을 그 아내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품성입니다. 품성. 이것은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그 예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은 우리가 품성이라고 그렇게 품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품성에 대한 그런 예시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진실한 행동들,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실한 행동들은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려면, 그 믿음의 실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데, 이것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조사심판과 연결해서 또 조사심판과 같이 놓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조사심판은 품성을 검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들어갈,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품성을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검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품성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품성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품성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삶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품성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품성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품성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품성도 사실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는 단지 열매예요. 믿음의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품성을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을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왜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 24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 야고보서 2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네.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폐기론자 또는 그 율법 무용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과 또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배제된 정말 말 그대로 믿음으로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의미가 그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네, 이렇게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만, 정말 순종이 배제된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시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을 이미 보신 것입니다. 그가 그 아들까지도 바치게 될 것을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구원은 결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 야고보서 2장 그 22절에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 어제 보셨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 번역을 했어요. 자, 믿음과 행함 100쪽에 보면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튼튼한 믿음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단지 사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키우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또 말씀을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289쪽 말씀해 보시면 그렇죠? 저희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요?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뭐 하는 사람들? 믿음만으로 순종이 배제된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함,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자,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믿음과 행함 9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직원 2권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자, 믿음과 행함에 있는 말씀.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를 균형지게 유지시켜주며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의 사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요. 배가 앞으로 곧장 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려면 이 양쪽 노가 같이 적절하게 활동을 해 주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 노만 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의 이 쿠이케텍 인디언과 또 체르탈 이 인디언의 방언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쓴다고 합니다. 한 단어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초기에 이 지역에 갔던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언어가 아직 미개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생각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또 믿으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또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자, 시대소망 763쪽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또는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리를 어떻게 충성의 편에 서게 하느냐 반역의 편에 서게 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순종은 항상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보신 그 야고보서 2장의 그 말씀 가운데 네.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우리 새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믿음과 행함 94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그러나 이 순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열매로서의 순종을 믿음의 행위로서의 순종을 당연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며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종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 순종은 믿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종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조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생 얻는 그 조건으로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언급하셨죠. 네. 이 계명들 지키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당연히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제 행함이 구원을 얻는데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 외에는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되고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룟보문 기회 3권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믿음, 네,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으며 기독교가 멸망하여 가는 영혼을 위한 유일한 희망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으로 믿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하지 못하다. 지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 뭐예요? 열매를 맺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 그 아들까지 바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인을 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의가 바로 열매를 맺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가룟보문 기별에 있는 말씀,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항상 진정한 회개를 내며 그 후에 선한 행실을 내는데 이것이 그의 믿음의 열매이다. 구원하는 믿음이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믿음과 행함 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왜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생애를 함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에 그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구원이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근데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구속의 경륜을 예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네, 은혜를 충족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르게 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열매가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나무에,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때, 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절대 우리는 이걸 별개로 또는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딱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순서대로 이 순서를 따를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균형진 믿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또는 의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 열매가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무리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